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신년 예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삭제라는 기능, 또 포맷이라는 이 기능이 있는데요. 그 밤새도록 몇 날 며칠 작업하고 이 단추를 잘못 누르면 그동안 작업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삭제한 것들은 그 컴퓨터에도 그 휴지통이 있어서 휴지통에서 이렇게 다시 불러올 수 있지만 포맷한 것들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또 저장하지 않고 그냥 종료한 것들은 다시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저도 실컷 설교안을 작성하고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린 적이 몇 번 있어요. 한 번은 논문을 실컷 작성을 했는데 그게 다 날아가 가지고 다시 그냥 논문을 작성하고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작년에 좋지 않았던 그 사건들, 또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그 상처들,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에서 삭제 기능을 누르고 포맷을 하는 것처럼 포맷을 해서 다 사라지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 우리 사람 마음에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지웠다고 해도 잊었다고 해도 또 되살아나는 것들이 그런 아픈 추억들이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지만 뭐 지난주나 뭐 이번 주나 2023년도나 2024년도나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상처들, 아픔들 다 포맷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요셉과 형들 그리고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 비결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아픔, 눈물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45장 이 말씀은 44장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셉에게 내려온 형들이 다시 곡식자루에 곡식을 가득 싣고 또 그 곡식자루 안에 곡식값을 다시 다 요셉이 되돌려서 이렇게 올려 보내다가 그리고 막내 베냐민 자루에만 이 소중한 은잔을 딱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은잔을 가지고 훔쳐간 그 당사자는 이 땅에서 남아서 종이 되고 다른 형제들은 다 올라가도 좋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자루를 다 뒤져서 확인을 하니까 아무 곳에도 이 은잔이 나오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그 막내 베냐민 자루에 그 요셉의 은잔이 덜컥 나오게 된 거예요.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우리 애굽에 남아서 종이 되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아니다. 이 은잔이 들어있는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도 좋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때요? 형들 자기들은 살았잖아요. 자기들은 베냐민만 여기 남겨놓고 자기들은 곡식자루 가지고 고향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남겠다. 그리고 유다가 앞서서 강력하게 베냐민을 구명하면서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변호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 남아서 종이 되겠사오니 청컨대 베냐민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으니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고 저를 여기 남게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남아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의 베냐민 대신의 사랑, 대신의 헌신. 형들이 이렇게 막내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이 모습을 듣고 있던 요셉이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방성대곡하면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을 못해요. 요셉은 울고 형들은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4절 후반절 말씀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었잖아요. 그 사람 나 요셉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때 그 사건을 그대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형들이 얼어붙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요셉이 하는 말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거예요.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온통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결정들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다든지 또는 내가 잘못했다든지 그래서 자책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온통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죄수로 지나온 날들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원통하고 억울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런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팔아 넘긴 것 사실 팩트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그 모든 주어를 하나님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상처, 아픔, 억울함이 봄 햇살에 그 눈이 싹 녹아지는 것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그 철벽 같은 장벽이, 오해가, 핍박이, 그 담장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실 강도만 다를 뿐 상처, 아픔,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삭제하고 싶고 포맷하고 싶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삭제되든가요? 포맷되든가요?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일들, 이런 거 평생 가는 이 억울함, 원통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시름시름하고 말이죠. 한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요셉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고 감격이 되고 회복이 될 때, 이 고백이 회복이 될 때, 이 고백이 선포될 때 그 억울함과 원통함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억울했던 일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덧입혀져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아십니까? 사명을 아십니까? 또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소명, 사명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 이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셨다, 이런 거예요. 부르심, 이 말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명 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자리에 있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구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자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각자가 또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할 일들이 있잖아요. 또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할 일들이에요. 또 교회 밖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를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살고 직장에서도 살고 또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소명자는 자기가 맡은 그 직장, 직업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명.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소명자는 각자 가정 안에서 살게 되고 직장 안에서 살게 되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맡은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냥 사명자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직장 정리하고 사표 내고 신학교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80년대, 90년대 이때입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듣고 아이고, 신학교 가야 되는갑다. 그래가지고 소명자, 사명자 이런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사명자는 신학교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신학교를 갔던 거예요.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맡은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직장에서 우리 맡은 일, 사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가 됐든 그곳이 바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함을 가지고 또 사명자로서의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한참 사명자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같이 사명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주변에도 몇 명 있어요. 그럼 다 사표 내고 직장 신학교 갔을까요? 아니요. 순진한 저만 이렇게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표 내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세월을 살았는데, 그때 사명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서 장로가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또 맡은 일을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 한편에는 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그때 양순주처럼 사표 내고 신학교를 갔어야 됐나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명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것을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한편에서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죄인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퇴직하면 가야지. 그러면서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니까 평생을 살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 한편에서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사명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정리하고 꼭 신학교를 가야만 사명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은 바울처럼 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불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거의 대부분은 맡은 일에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사명인 거예요. 요셉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의미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요셉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냈다. 누가요? 형들이 팔아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무엇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어떤 사명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세상에서 교회로 왔습니다. 이걸 소명자라고 했잖아요. 돌아왔더니, 교회로 왔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그러면 요셉이 현재 있는 자리, 애굽이잖아요. 요셉이 현재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서 요셉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이 되었든 또 누구를 만나게 되었든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부족해서 공부를 안 해서 원하는 곳에서 지원을 했다가 떨어져서 별 수 없어서 여기에 있다.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하루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듭니까?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곳에 보내셨다.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요즘은 이런 고백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떤 자매님이 결혼 대상자가 있어서 선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안 믿는 불신의 가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반대해요? 과거 오래전에는요, 이때 이 처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믿는 처자가 그 집을 구원하라고 저를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구로 시집가는 예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집가는 처자들을 참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은요, 스펙이 좋아서, 가진 것이 좋아서, 그 집의 배경이 좋아서, 그 남편이 연봉이 좋아서 그냥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그냥 시집가는 예가 너무 많죠.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사명감이 없잖아요. 오늘날은 사명감 가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고요. 과거에는 아예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불신자하고 시집가잖아요. 불신자 가정에 시집간다고 하면 제가 그냥 십자가 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목회자가 막 권면을 하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간다고 갔다가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가면 고생이야. 정말 십자가야. 그 핍박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에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겠다고 가서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정말 몇십 년 만에 누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전도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그곳에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 뭐 때문에 간 것입니까? 사명 때문에 간 겁니다. 그 있는 자리가 사명으로 아니까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가정에 생명이 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고백, 또 이런 사람들의 고백, 억지로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서 하나님이 보내셔 세우신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원수 같은 형들, 가슴에 피멍을 안겨준 그 형들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각기 옷 한 번씩을 주면서 보내더라. 형들은 과거에 요셉의 옷을 벗겨서 빼앗았지만 지금 형들에게 새 옷을 주면서 보내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사랑으로 갚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명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도 온통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원하는 자에게 주어라. 입뺨이 맞거든 젖밤도 돌려대고 속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지고 이런 것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주시잖아요. 이렇게 요셉이 감당하니까 그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형들이 사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살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사는 은혜가 있더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올 한 해 영혼을 살리는 이런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형들을 통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자 이런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CCM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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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온 날들도 은혜, 여기 있는 것도 은혜,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바뀌는 것도 은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형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팔아넘긴 당사자가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얼어붙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요셉이 가서 얼어붙어 있는 그 형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푹 안아주니까 요셉의 그 사랑으로 형들의 마음이, 얼어붙은 마음이 싹 녹는 겁니다. 피해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에 요셉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요셉의 손을 맞잡고 그때서야 형들의 입이 열려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투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용서받기 힘든 죄인이 바로 우리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섬겼던,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이런 우리를 요셉이 형들을 그냥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 이 죄들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느니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고개도 들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 앞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값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몸들을 이렇게 녹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 애굽 땅에서 좋은 곳, 이곳이 이제 형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또 약속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형통. 다른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무엇을 많이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형통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을 세상에 알게 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믿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말을 듣고 기운이 소생하잖아요. 45장 후반절에 보니까 45장 27절 말씀에 기운이 소생하더라. 어떨 때 우리 기운이 소생합니까? 어떤 때 우리가 막 생기가 돌고 힘이 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이 초대교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린 거예요. 소생케 한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약할 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다시 산다. 우리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 이 말을 듣고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또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지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